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가 있다가 그 반역을 제어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은 참으로 다윗에게 있어서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아주 감동적인 그런 순간이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왔던 다윗이 이제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귀환을 준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한 축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제 정말로 다윗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죠.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다윗 왕을 마중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광스러운 자리, 축제의 자리, 좋은 자리에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면은 다 뭐 좋은 사람들이죠, 그죠? 다윗 편에 있는 사람들,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네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시므이와 시바라는 사람인데요. 16절로 17절 말씀.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그래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의 그 귀환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시므이라는 사람과 시바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근데 시므이와 시바라는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의외예요. 사실은 시바는 그나마 괜찮은데 시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앞서 알아본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다윗을 따라오며 저주하고 돌 던진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는 막 저주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따라오면서 돌 던지고 저주했던 이 사람이 다윗이 이제 왕이 다시 돼서 귀환을 할 때 이 다윗을 찾아왔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다, 뭐 한결같은 사람이다, 뭐 다윗 편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죠, 그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비난했던 사람,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는, 다윗이 힘이 없을 때는 다윗에게 막 욕을 했던 사람이 다시 그 힘을 회복하자 다윗을 마중하러 나온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죠, 그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은,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의정에 돌아서고 자기의 유익이 있으면 달라붙는 사람이죠. 가래 붙었다 쓸개 붙었다는 사람, 그죠? 박쥐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까이 지냈던 사람 중에서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다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의 그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의 신리에 따라서 의리보다도 신리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또 시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시바는 모비보스의 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쳐 나올 때 다윗이 찾아가서 엄청난 선물을 갖고 왔어요. 이거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그죠? 좋은 일이었는데 그때 이 다윗이 묻습니다. 왜 네가 왔느냐? 너희 주인 모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모비보셋은 이스라엘 그 편에 대해서, 압살롬의 편에 대해서 안 왔다 하고 거짓말 쳐요. 그리고 자기가 다윗을 이용하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주인을 속이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 물론 다윗에게 좋은 일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의 목적은 다윗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죠. 그것도 주인을 속이고 다윗에게 거짓말 해가면서까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를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시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요, 오직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시바 같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그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자신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자기들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병 주셔도 안 되고, 아픈 거 주셔도 안 되고, 안 좋은 거 아무도 안 돼. 하나님 나한테 안 좋은 거 주시면 우리 하나님 아니야. 물질의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모든 것이 잘 되게 하고, 만사 형통하게 해 주셔야지 나의 하나님은, 그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에 불과합니다.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 주셔야 되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 주셔야 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주셔야 해요. 자기들을 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는 척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시므이와 시바 같은 사람들. 시므이와 시바가 왜 다윗이 왕으로 입성할 때 왜 왔느냐? 다윗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다윗을 전혀 위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다윗에게 붙어야지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므이와 시바 같은 사람. 결국 다윗은 이러한 시므이와 시바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는 게,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2장 44절 4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내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요. 솔로몬이 알고 있어요. 시므이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솔로몬도 알고 있고, 시므이 너 자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말하고는 여호야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니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였더라. 네. 결국 기회주의적이고 이적으로 살았던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미참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생각에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요, 언젠가 자신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시므이라는 사람 아주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려울 때는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다윗이 잘 될 때는 나와서 이렇게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자신의 처태술로 위기를 면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에게 자신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뭔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면 끝이에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만 얻으면 끝인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바로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뭐 일반 잡신과 비슷하게 믿는 거죠. 다른 신들은 다 그렇잖아요. 비나이다 주세요 주시옵소서. 그게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런 절대자의 어떤 힘을 빌어가지고 얻고자 하는 마음. 시므이 같은 사람은 시바 같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무비보셋인데요. 자,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잖아요.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쫄름버리게 되었어요.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다 죽고 다윗이 찾습니다. 사울의 집안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궁에서 자기 상에서 자기 가족처럼 자기 아들처럼 먹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울의 재산을 다 물어줬어요. 너희 할아버지 갖고 있던 모든 왕이었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너희 할아버지 사울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이 무비보셋이 오늘 다윗이 황궁할 때 찾아와요. 근데 사실 다윗이 도망할 때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죠?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질문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와서 다윗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무비보셋이 물어요. 다윗에게 물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에 묻습니다. 야 너는 내가 나갈 때는 내가 도망칠 때는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지금 나 왜 찾아왔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도망갈 때 그때는 아주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받을 때잖아요. 그때 무비보셋이 안 오더니 이게 자기가 힘이 생기고 다시 왕으로 복권하려고 하니까 얘가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놈이 있어?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오늘 26절로 27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시바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비보셋이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사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예요. 나는 정말 다윗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 종 시바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이러한 처분에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의 이러한 말에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너 왜 내가 도망갈 때 나와 함께하지 않더니 내가 올 때는 너 나와 함께하는 척 하는 거야? 다윗이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무비보셋은 억울한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앞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비보셋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에 도망한 날부터 지금까지 발을 내쉬내지도 않고 그리고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빨아입지도 않았다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의 고통과 함께하겠다는 거였어요. 우리 왕인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 도망다니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만 편하게 지낼 수 있는가? 그래서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맵시도 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다윗은 무비보셋이 시바의 말만 듣고 그 시바의 말만 믿고 무비보셋을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 무비보셋 입장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제가 그래도 사울의 손자고 또 요나단의 아들이고 또 왕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내가 정말 우리 다윗 왕만 바라고 있는데 그 종 시바 이 사람 말만 믿고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죠? 28절 말씀에 왕이 자신을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왕은 좀 서운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억울한 상황이고 섭섭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왕의 처분대로 하라고 합니다. 28절 말씀대로 내가 왕에게 무슨 항변을 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왕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심지어 다윗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와 함께 밭을 나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도 받지 않겠어요. 다 씹어주세요.
이게 뭐 화를 내자는 거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왕이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 재산 안 받아도 됩니다. 시바가 받을 일이 없죠. 시바는 나다먹고 혼날 사람이죠. 거짓말하고 자기가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니까는. 근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바의 무이보스의 재산을 반반씩 나누라 하니까는 그냥 딱 시바 다 주라고 해요. 저는 다 이제 우리 왕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무이보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하는 행동이죠. 은혜를 아는 자가 하는 행동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죠?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시므이와 시바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지, 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가져가다 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무이보스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단지 왕인 다윗이 살아 돌아온 것 저는 감사합니다. 왜? 왕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지금 무이보셋이라는 고백이에요. 무이보셋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고 지금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일부러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시바 때문에 못 나왔는데 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가 또 섭섭하잖아요. 정말 모르시네. 그래도 무이보셋은 감사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 씹어주세요. 왕인 다윗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서운해하고 섭섭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다. 때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복을 받는 것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미워하세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져 가고. 근데 무이보셋은 안 그렇다는 거죠. 다윗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해도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감사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라는 사람. 바르실레 이름 좋은 것 같아. 바르실레. 바르게 살래 뭐 그죠? 바르게 살래. 바르실레. 이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도망쳐 있을 적에 마하나임에 사는 거부였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앞서 알아본 것처럼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심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말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다윗은 너무 고마운 거죠.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하고 자기의 아들 유다시파도 자기를 배반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 자기를 배반하고 정말 굉장한 그 공허한 가운데 아주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는데 전혀 모르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왔거든요. 여러분 이런 바르실 일을 다윗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우리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때 다시 황공하라고 할 때 찾아와요. 또 다윗에게 도움을 주려고 또 찾아옵니다. 내가 또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도울 게 없을까 찾아와요. 31절 말씀인데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왕이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도울 게 없을까 노골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 말씀.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야, 이거 봐요. 당연한 말이죠. 바르실레, 넌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내가 이제 왕이 됐어. 나 이제 황공하는 거야. 내가 귀환하는 거야. 그럼 네가 우리 같이 나라 왕국에 가면은 나랑 같이 평생 살자. 내가 너 높은 지위도 주고 내가 너 다 줄게. 네가 지금 나한테 한 것보다 10배, 1000배, 100배 뭐 더 많이 줄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널 공개하리라. 왕이 공개한대요. 야, 이거보다 더 편이 어디 있겠어요. 왕은 이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걸 공개하겠다. 물론 이게 나이가 많죠. 바르실레가 그냥 노인들. 내가 당신을 잘 모시겠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왔던 당신은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사는 날까지 내가 당신에게 내가 받은 은혜 이상으로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르실레가 저를 기회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바르실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34절 37절 말씀인데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눈을 끼치리이까. 바르실레는 너무 겸손해.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눈을 끼치 자기 늙은 몸이 가면은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것일 뿐이오늘 그래요. 자기의 마음은 오직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드리려고 왔어요.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이 좀 기맘이 여기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합니다. 그래요. 바르실레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도와줬는데 은혜를 받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도와주는 것이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다윗을 잘 도와주면은 언젠가 다윗이 복고 나면 내가 그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거야. 그죠? 바르실레에게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 자기 도와주고 있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사람. 바르실레의 마음속에는 오직 다윗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다윗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뭐 이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다윗을 잘 도와줘서 무슨 다른 혜택을 받아야지, 보상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모셔야지. 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바로 바르실레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 시므이와 시바처럼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대가를 바르고 시간을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그냥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무위고세처럼 그냥 감사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성경에 나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열심히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잡신이나 이방 종교에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성을 드리고 치성을 드려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수능 100일을 앞두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비나이다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게 참 교회가 문제예요. 평소에 전혀 기도도 안 하고 100일 기도,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특별 새벽 기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 해야죠, 그죠? 근데 이게 막 습관화 돼야 돼. 평소에 기도, 특별 새벽 기도는 내가 특별히 나와야지 뭐. 근데 특별히 나오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나오잖아요. 수능 100일 기도 필요하면 좋죠 하면은. 근데 좀 그냥 이런 기도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이 잘 되는 것이 바르실레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가자는 것을 거절한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38절 말씀인데요. 38절 함께 합독합시다. 38절 말씀 시작. 왕이 대답하되 주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대답하되 희망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라. 나는 너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다 베풀 거야. 또 너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시행할게. 바르실레에게도 다 시행하고 또 바르실레가 말한 기맘에게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이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부모의 신앙과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걸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듣잖아요, 그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의 헌신으로, 부모의 기도로 내가 잘 됐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뿌려놓은 그 신앙의 유산으로 제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바르실레처럼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한 믿음 생활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딘지사님과 권사님의 신앙으로 우리 연태 형제나 가족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연태 형제의 신앙으로 우리 또 제유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김일수 목사님의 신앙으로 상윤이와 지영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복을 기대하고 하진 않습니다. 바르실레가 그걸 기대하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고 다윗을 헌신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자녀 김함에게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에 대한 보험을, 말이 있는 보험을 하나님께 넣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일부러 보험 타려고 넣는 건 아니지만, 그죠?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죠? 성도도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시무이 같은 사람, 시바 같은 사람. 시바의 이름도 좀 안 좋아. 시바가 뭡니까? 시무이 같은 시치야. 시무이, 시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에게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모의고사까지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억울하고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그래도 구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교회는 코딱지만 해도 저 구원 감사합니다.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할 성도도 있다니 감사합니다. 이게 모의고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더 좋은 건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더 훌륭하세요.
그 사람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르실레를 축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바르실레 같은 믿음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